네,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큐티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그 큐티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읽고 하루를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종교, 그리고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의 시스템, 거기로 돌아간다는 의미이죠. 출애굽기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다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흐름을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될 희생이 가장 큰 것을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유일 것이라고 제1차 원인을 핍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1차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말씀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말씀을 봐보십시오. 1장 1절 2절 보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강조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끝판왕이다, 진짜 끝선지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즉 제사장이시다, 창조주요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곧 죄 용서를 위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지금 시작부터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마지막 끝판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저는 유대교라는 그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명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이 한 날 동안에 그림자 보다가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징하게 보는 것으로 한 날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명징하게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그 감정은 기본적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애정 어린 분노를 느껴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냥 왜 다운그레이드 하는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업그레이드를 좋아합니다. 다운그레이드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2007년도 7월에 아내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한 달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마무리한 시점에 귀에 약간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돼서 급하게 막 비행기 표를 다시 일정을 바꾸고 표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여행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엄청 속상하죠. 일정대로 안 가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즈니스석으로 저를 안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표가 다 나가고 나서 그 오버부킹 됐을 때 이제 앞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몇 시간 이용하는 것도 업그레이드 되면 너무 좋죠. 이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서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주제에서, 운명이 걸린 문제에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죠. 이건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에게 너무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다운그레이드 중에 하나가 손으로 지은 성소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9장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지은 성소는 1절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표현됩니다.
2절에서는 그것이 첫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모세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회막, 그 첫 장막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2절부터 첫 장막의 이제 구조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두 섹션으로 구분이 되죠. 두 가지의 큰 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부분에는 촛대와 상 진설병이 있죠. 이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뒤로 지성소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방이 나옵니다. 공간이 있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과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영광의 그룹들을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구조 설명이 이렇게 끝납니다. 야, 이제 낱낱이 이거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여러분 이런 성막 구조 딱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익숙한 내용이겠어요, 이게. 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조 설명하고 할 때. 그래서 아마도 짧게 성막 구조 약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어쩌면 이런 약술 내용도 좀 지겹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아는 거 나오면 금방 귀가 딱 별로 설깃하지 않잖아요. 아마도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이거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우리 안의 느낌도 그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성막 구조 세팅을 약수라고 나서 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1년 365일 그 성소에 홀리 플레이스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365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런데 그때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걸 또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자신과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피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일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한적입니까? 출입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제한적이죠. 1년에 한 날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제한성이 강조된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나오고요. 더해서 그 장막에서 진행되는 예물과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사의 효력에 있어서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또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에서 첫 장막과 제사의 위치를 이제 이 모든 제사 시스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사 시스템, 그 모든 것의 위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그림자죠, 그렇죠? 즉 실체가 오면 역할이 사라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제사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실체는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완전히 대조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거로도 벅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죠. 창조에 속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장막이 되셨죠. 창조주가 장막이에요. 진짜 장막.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장막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35평, 45평, 50평, 자이, 브랜드 아파트. 그럼 참 좋죠. 더 크고 좋은 그 장막. 그건 창조물에 속한 장막이죠. 근데 창조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근사해요. 그래서 이 장막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이다라고 대조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이 자발적으로 피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이제 자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졌죠. 스스로 창조주께서 기쁘게 자원하여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반복적으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영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필요한 인간 대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의 피가 드려진 완전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피는 또한 효력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피다. 아멘. 그런 효력이 있죠. 우리는 그 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365일 매일 24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지성소다.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정말 근사한 업그레이드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의 돈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운 업그레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집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드는데요. 리모델링 아니면 좋은 평수 늘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죠. 그런데 이건 다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옛 장막과 온전한 장막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다시 옛 장막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막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다운그레이드가 진행이 될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형태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그 배경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돌아갈 제사 제도는 없어요. 우리 다시 염소 잡고 그러질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9절부터의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의미에서 다운그레이드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된 것이죠. 그게 다운그레이드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 그리고 내 생각, 내 꾀로 살아가. 옛날의 삶이죠.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시스템이죠. 삶의 방식이죠. 패턴이죠. 그게 영적인 다운그레이드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한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새기는 것, 말 못하는 신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옛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1년에 한 번 있어.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언제 내가 예배 가운데 감격적으로 예배했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임재 안에 언제 들어갔지? 내가 예수의 보혈을 진짜 의지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언제 들어갈지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거야. 그래서 자꾸 청년 때 내가 예배 때 깊이 하나님 만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1년에 그냥 내가 한 번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마치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이 시대 속에서 매주마다 아니면 24시간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그때 성경 보고 그때 기도하고, 그것도 영적인 다운그레이드겠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비싼 보혈로 이미 그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삶이 됐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 또한 다운그레이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전혀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같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교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이기를 패하면서 귀찮다, 왜 이렇게 자꾸 모여 라는 마음으로 계속 삶 가운데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다운그레이드죠. 마을 모임 안 하니까 편하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 예수님 난 자격 없지만 예수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를 나아가는 걸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함.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잖아요. 사실 한 10년 지나면 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집, 좀 더 넓고 아니면 안전한 곳. 그 모든 갈망은 뭐냐면, 어떤 갈망과 연관이 되냐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집, 좀 더 넓은 업그레이드에는 갈망이 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궁극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돼요. 단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그렇게 만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 그걸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24시간 주님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을 만나는 그 은혜, 그걸 강구하세요. 돈 안 들어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 내 돈보다 더 귀한 예수의 보혈로 이거 샀는데, 이 업그레이드에 모든 것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도 안 누려. 전혀 누릴 줄 몰라. 그리고 한낱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 고아처럼. 그건 주님의 마음에 막 속상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내가 이룬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가 그걸 사용하잖아. 왜 내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네? 왜 너는 내 능력, 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너 왜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너의 자녀의 인생을 바라봐? 나를 통해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 바라보며 기도하며 좀 넓은 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